할렐루야. 참 기도하기 좋은 날씨예요. 그렇죠? 옆 사람 보면서 잘했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혀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너는 믿는 고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믿는 고로 말하리라. 항상 할 때 남을 축복할 때도 믿는 고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어 하면 죽을 일만 생기겠죠. 그죠? 살겠어 해도 죽을 일이 생기는데 죽겠어 하는데 죽을 일이 생기겠죠. 더 많이 나타나겠죠. 힘들어 더 힘들겠죠. 그렇죠? 내 영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건강해 그래도 건강할까 말까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무슨 말이든지 일이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11월 때 암송 말씀 아니었나요? 맞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께 물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찬식을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아버지, 부평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아버지는 그동안 15년 동안 기쁘게 받았어요. 궁금했어요. 정 목사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받았어. 성도들은요,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은 사실 이 보여지는 것이 좀 시원찮아도 그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한 것을 받으셔요. 그렇죠? 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 이번 이제 올 연말에 할 거니까 말씀 카드 뽑는 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다 받지는 않아. 그런데 정 목사는 처음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저희 모교회가 말씀 카드를 했는데 저는 말씀 카드를 통해서 신학하는 걸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연초에 1년 동안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연말에 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다는 아니래요. 참 신기해. 하여간 어디를 가나 다는 아니에요. 꼭 이방인이 한 명씩 껴있고 또 저 육신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이 거룩한 곳에 있는데도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어찌하지 못하는데 정 목사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저는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허공에 울리는 꽹가리일 뿐인데,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하면 단 10분을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란 단어 옆에 짝꿍이 하나 따라 붙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보세요. 믿음에는 짝꿍이 뭐냐면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란 단어가 능력이란 단어가 꼭 따라 붙어 다녀요. 사랑에는 역사보다는 수고란 단어가, 소망에는 능력이라는 단어, 역사라는 단어보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짝꿍처럼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어. 그러면 뭔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떤 것도 능력 행함이 없어. 그리고 이제 맨날 뭐 기도해도 안 되더라, 뭐 성경 읽어도 안 되더라. 그렇죠. 성경을 우리 지금 읽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믿음으로 읽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죠.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죠. 뭐.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냥 뭐 주일 예배 1시간, 우리 교회 또 2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참 힘들다.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예배가 길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인데 찬양 찬양 인도를 마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한 번 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안 해요. 그냥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속사람이, 영이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네? 그랬더니 아니 찬송가, 그때는 좀 전통적인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거기 주로 찬송가를 했었거든요. 찬송가, 근데 그때 찬송가가 예수는 나의, 이번 주에 할 곡이구나, 5절까지 있어요. 5절인데 다시 1절로 내가 돌아갔어. 그럼 10절이야. 근데 그날은 내가 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직도 10절을 불렀는데도 다시 1절로 돌아갔어요. 그럼 몇 절이에요? 곡 하나를 가지고 15절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따지러 온 거죠. 아니 다른 좋은 찬양도 많은데 왜 굳이 5절도 길은데, 다른 데는 3절 4절인데 얘는 5절이잖아요. 두 번도 많은데. 그래서 네, 그냥 하나님이 더 하라는 마음 주셔서 했어요. 뭐 거기랑 내가 싸우겠어요? 말해야. 그렇게 따지러 온 사람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왜? 믿음을 안 하니까. 몇 곡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곡을 찬양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요즘 많이 좋아졌네, 상태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앉아 있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찬양단 있는데 찬양단이 지난주에 인도했으니까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여기 서 있지 않으면 그냥 세상 밴드보다도 실력은 떨어지고 믿음도 없어? 그냥 노래가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하면, 신기하게 이 회중석에 있는 이들이 지난주에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난주 찬양 집회 때 은혜로 왔어요. 아주 엉망이었어요. 콩꺼풀을 좀 벗기세요. 주께서 이들이 진짜 믿음으로 찬양했거든요. 아버지께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것도 까먹고서는 저도 그냥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찬양하니까 소리도 약간 좀 그렇고 약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찬양단보다도, 대형 교회 찬양단보다도 훨씬 은혜가 되어졌던 이유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면 아버지가 앞장서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아버지가 대장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의 눈꺼풀을 딱 씌워줘가지고 우리 믿음의 귀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틀리는데 은혜는 돼. 참 신기한 거예요. 많이 틀리진 않았어요. 소리도 안 나고, 저도 지금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봐도 믿음으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아버지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기도 3시간씩 해보세요. 아버지가 그러더라. 이사야 1장에서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너희들의 짐을 지기에 곤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믿음은 없고 계속 분량만 채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읽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기도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목사의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결과물을 가져와요. 우리의 삶이 만약에 결과물이 없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구나,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았구나. 믿음으로 봉사하잖아요. 남들은 힘들어 보이는데 그는 너무 기뻐. 희락이 넘쳐, 평안이 넘쳐.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이따위 생각이 감히 여기 침투도 못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뭐 하긴 우리 박 권사님은 하나님 4시간까지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많은데 이러시나 하셨는데 뭐 해간 믿음으로 하면 시간도 상관이 없고 장소도 사실 상관이 없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능력기도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지난주에 물어봤죠.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이미 월요일 날 그 한 주간 수요기도회, 토요기도회, 뭐 제자훈련, 뭐 이제 다음 주일 예배까지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져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 이 토요기도만 제가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인도하는 대로 성령을 쫓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좀 이 목사에게는 참 이게 불안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저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원고를 이걸 안 봐도 만들어놔야 내 마음이 뭔가 이게 뭐야 평안함이 와요. 주님으로부터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원고로부터 평안함이 오나 봐. 그래서 만들어야만 하는데 이 토요기도에는 미리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하라는 걸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음 줄 거야. 아니 그냥 원고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바쁜데 저 어제도 새벽 3시 반에 이 교회에서 들어갔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집사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새벽 3시 반에 미쳤어. 새벽 1시 좀 넘어가서 와가지고선 이 예배 준비하고 있는 목사를 붙들고 저희는 눈치도 없이 막 1시간 반인가 거의 해간 내가 이제 일어나려고 막 여기 앞에 있는 거 정리를 하는데도 참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 일을 정관사하고 제가 30대 초반에 정관사가 허구한 날 새벽 3시 4시 저 인간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새벽기도 하러 가는데 지는 전사님 새벽기도 잘하세요. 지는 집에 들어가서 처자빠 자고. 저 인간이 해간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저 인간이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일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청년들에게 막 그래서 전사님 같이 해서 뭐 탁구도 쳐요 해가지고 또 새벽까지 새벽기도 전까지 새벽기도 시간 지나도록 치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지들도 알아. 그러니까는 새벽 한 4시 정도 되면 지들도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거지. 저는 안 떨어져. 하고 지들은 유아실을 가서 자든지 어디 가서 자든지 집을 가든지 해가 가서 자. 저는요 새벽기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한 1시간 정도 잠깐 눈 붙였다가 다시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한참 일하면 오후 2시쯤 정도나 1시쯤에 눈 비비고 나와서 목사님 출근하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어제 그걸 느꼈네요. 지금 멀쩡해 보이죠? 멀쩡하지 않아요. 제가 30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새벽을 되든 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아버지는 이번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 교회 행사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냐, 나를, 그 중심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 전언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주님, 저의 몫은 여기까지. 오늘 그래서 방언 그 얘기, 무엇을 전할까요? 방언에 대해서 정 목사가 믿는 바대로 좀 전해봐. 그들에게 알려줘. 저는 무엇을 하든지 지금 목회할 때, 설교할 때도 그런데 항상 정의를 세워야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려져요. 우리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는 건 그 개념에 대해서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이쪽 몰려가면 여긴 개벼, 저쪽 우르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정체성이 없으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막 기도를 많이 할 때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또 이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입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렇죠? 전도를 하다가도 전도의 정체성이 없으면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의 정체성이 없으면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상처를 받아요. 신기한 일이죠. 남들은 은혜를 받는데 그는 상처를 받아요. 이 왜 그러면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마귀가 조금만 건들면 그냥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배 자리에 거하고, 지금도 예수님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은하 옆에 있을까? 믿는 바대로 말한 거야. 그냥 좀 쿵짝을 맞춰주려고 한 거예요. 아멘. 네, 맞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도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눈물 흘리는 자리에도 같이 계셨어요. 아파하는 자리가 됐든 기뻐하는 자리가 됐든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의를 가지고 나 이번 주 기도 많이 못해, 예배 난 못, 그 예배에 주님 계셨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세워야 돼. 뭐든지. 저는 그래요. 이 정체성을 안 세우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무게중심이 없으니까 세월호처럼 이제 침몰하는 거예요. 그냥 그 평형수가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침몰하는 거거든요. 무게중심이 있으면 침몰 안 해요. 갔다가도 올라오죠. 오뚜기처럼.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해보세요. 정체성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믿읍시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7번 넘어져도 너희는 8번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거야.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몸이 아파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 주님 덕분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세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거 하고 날려버리세요. 예,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뭘 할까요? 방언에 대해서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방언이 풀어지고 있으니까 알고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이래서 나에게 왔고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나는 잘 그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확신이 심어질 것이고 지금 오늘 열릴 사람이 하나 세 명이었는데 누구였지 또? 누구였지? 왜 없지? 예약된 사람이 있는데 예약된 사람이 누구지? 예약해 주셨어요 저한테. 예약번호 1번 김용환 집사님, 예약번호 2번 이주희, 예약번호 3번 누구였지? 해간 예? 다 하고 있는데요? 예약번호 오늘 요쪽 라인이네. 예약번호 3번 정은아 집사.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물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어줄게. 그들이 마음의 문만 열고 받아들이면.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방언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 방언을 시작하려면 먼저는 예수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누가 됐든지 즉시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맨날 마귀한테 줘 터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분은 그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면 성령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언어인 방언이 이미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개에게는 개가 되게 똑똑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개가 있어요. 그 개에게는 사람의 언어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언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걔는 아무리 똑똑해도 막 올라 뭐 하든지 뭐 어떤 개는 울 때 늑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울기를 하는데 걔들이 왜 아무리 똑똑해도 어쩔 때 보면 진짜 우리 아기 때 아기보다 걔가 더 똑똑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계속 개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개의 언어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개로 태어날 때 소리가 아무리 해서 소리야 로마서 읽을까? 이양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도 아멘을 하고 싶을 거야. 엄마의 바람을 알아서. 그런데 왜 이양 소리 내서 읽을까? 이양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는 고양이의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은 아무리 못났어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우리 이게 말을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미 태어날 때 사람의 언어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새 영, 새 사람 되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의 DNA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가지고 있죠.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언어로 아버지께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이 언어로 찬양을 해요.
우리 지금 기도회 때 틀어주는 것도 방언 찬양이거든요.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만 하면. 오늘 해간 또 하나는, 이 언어가 아기 때 말하는 것과 초등학교가 돼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말하는 것과, 청년이 돼서 말하는 것과, 군인이 돼서 말하는 것과, 또 결혼을 해서 엄마에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비스무리는 하지만 그래도 달라요. 왜냐하면 깨달은 바가 달라서 그래. 방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에 따라, 또 이 기도의 분량이 참에 따라, 오늘 주님께 물어봤어요. 이 부분도 그거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좀 먹었는데도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열려져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열려져요. 늦게 하는 아이도 있고 빨리 하는 아이도 있는 것처럼, 그 방언도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그냥 랄랄랄라만 하면은 참 재미없겠죠. 맨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엄마 이것만 하면은 뭐 맨날 뭐 깐나내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면, 여러분의 방언은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면 방언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언이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의 지금 방언의 분량을 채우시든가, 아버지의 은혜를 강력하게 간구하시든가, 아니면 빨리 믿음이 성장하시든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맨날 왜 내 방언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하나님 선물 준 분 섭섭하게 왜 자꾸 그 선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렇죠? 방언 사역자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열어주는, 이제 지금 이미 우리 교회는 이미 열려지고 있는데, 그 사역자들은, 전문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참 많은 사역자들의 동영상을 다 봤어요. 저는 제 안에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해요. 내가 모르는데 뭘 해.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다 봤는데 조금씩 좀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걸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을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열 수 있어요. 왜? 이미 들어져 있으니까 이 언어 사용법을 알기만 하면 돼. 지금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 몰라서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거든. 오늘 이 시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방언이 아직 안 열려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돕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제가 우리 지난주에 방언 받은 사람들 약간 찌끄려봐. 좀 더 씹으려봐. 아니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못 알아. 그냥 씹으려. 그렇게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이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아바마마, 태어난 아기가 아바마마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롭기가 한량 없으시며 그 은혜가 하회와 같으시며, 이런 아기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아기가 처음 말 뛸 때 어디에 엄마는 엄마 말을 했는데, 아기들은 엄마, 제가 볼 때는 언어가 아니에요. 입을 다물었다 뛸 때 나는 된 소리예요. 엄마? 그러면 엄마는 뒤집어집니다. 와, 얘가 엄마라고 드디어 했어. 여보 일로 와봐. 엄마라고 하지. 이거 들어봐.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지. 근데 그 엄마했던 애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엄마를 하더라고. 또 얼마 지나서 아빠를 하더라고. 그리고 할배도 하더라고. 점점 늘어나더라고. 여러분들이 엄마를 하든 엄마를 하든 아빠를 하든 상관없다고.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아이는 정말 입을 꾹 다물고 안 해. 그럼 말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방언이 어려운 건 시도를 안 해서. 시도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아무 말이나 이렇게 아예 이렇게 시켜요. 아무 말이나 한국말만 아니면 돼 너희들은. 그냥 소개를 해주는 거. 제가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 방법이 싫어서 방언을 싫어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 저렇게 강제로 왜 저렇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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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가지 단어로만 저렇게 할까? 저게 무슨 언어야?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회개했잖아요. 어줍지 않은 내 지식으로 내가 싫어서 그걸 막고 있었구나. 멍청한 놈. 저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니까 멍청한 거예요. 성경 쥐뿔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선물 줬더니 이게 리본이 왜 이렇게 묶여졌어? 나는 이렇게 묶여진 게 좋은데 10십자로 묶어주지 이렇게 한 줄로만 묶어. 맨날 이탈해오면서 그 안에 선물은 확인도 안 해. 얼마나 등신가. 근데 그 안에 지가 원하는 장난감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리본 풀러보지도 않고 포장 뜯지도 않고서 엄마 장난감 사줘 장난감. 아유, 나중에 너 자식 낳아서 그러거든. 가서 쥐어박어 그냥. 멍청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엄마가 다 자녀의 마음 그저 구함을 듣고 그 안에 그가 원하는 장난감 다 사서 예쁘게 그냥 주기가 싫어서 예쁘게 주고 싶어서 상자에 넣고 포장지를 싸고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고 리본까지 딱 해줬더니 리본도 안 풀고 포장지도 안 뜯고 이건 왜 리본을 이렇게 묶었대? 포장지는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안에는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저 방 쪽 한국 책상 밑으로 그냥 걔를 쳐버리고 엄마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 그러면 저는 좀 못된 아빠니까 야 장난감 거기 있잖아 이 등신아 가서 풀어서 놀어. 근데 얘가 못 알아들어. 아니 아빠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준다니까. 나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나 태권부 내 세대고 요즘 에? 건담 사줘. 야, 이 등신아, 건담 거기 있잖아. 어디? 건담 사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멍청하게 생겼나, 똑똑하게 생겼나. 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봐라. 그리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로 혹은 방언을 이미 하고 있는 왜 엄마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이미 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그 방언을 따라서 한번 해봐라.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맨 처음에 열어주는데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생각만 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미 먼저 방언 받으신 우리 김은아 사모님이나 최현옥 사모님이나 우리 박순열 권사님이나 와가지고 우선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30분도 안 걸려서. 그렇게 방언을 달라고 구했는데 30분도 안 돼서 풀어질 거를 몇 년 동안 안 풀고 계속 의도 터지면서 기도도 나는 기도하면 이상하게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10분밖에 안 지났어. 맨날 이러면서 평생 사는 거죠 이제. 그죠? 이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초대교회 때 바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려줬어요. 다시 자세히 한번 부분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다면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아주 구별되는 별도의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다는 건 구원받았어.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 거듭나는 것과 그리고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는 다른 경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한두 군데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구원 이후에 오는 또 다른 두 번째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오셔서 겁나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는 곳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였을 때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이 그때 거듭났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거듭은 그때 났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거듭난 사건과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이 구별되어집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빌립 집사가 전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다 믿고 다 세례를 받고 그때 거듭났어요, 이미. 그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병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사건과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은 구별되어지는 별도의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건에서도 알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접한 거죠.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이미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미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 비밀이 벗기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맞지요? 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의 제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것이죠.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니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너희는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은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죠. 무슨 세례를 받은 거야? 그때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세례처럼.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말했는지 너희들은 아니? 요한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듣고 이 거듭남의 확인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 거듭났죠. 그리고 거듭난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이미 거듭났어요? 안수합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에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자,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또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다 시간상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방인 또 고넬료 가정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두 거듭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름 부으심을 하고 있는데 임파티션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죄 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저는 꼭 이 용어를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사역자들은 다 나누더라고요.
이걸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만든 내주하심. 충만은 아니에요. 내주하심. 거듭나게 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걸 확증을 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은우는 어떻게 알아? 멘붕 왔어. 제가 지혜를 닮아가지고 똑똑해요. 지금 아닌데 막 그냥 느닷없이 정답을 얘기하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사역하다가 청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정말 대답 못해요. 그러면 아니 그냥 뭐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는데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뭐 홍시가 홍시 맛이 난다고 해서 홍시라고 하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신다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막. 그래서 야 이 등신아! 외적으로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외적인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를 이분들 눈동자가 이러지 마세요. 정말 저 정말 슬퍼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 되어지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러. 근데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어.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있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누가 증거해? 성경이 증거하잖아. 이걸 외적인 증거라고 그래요. 이 외적인 증거보다 더 강력한 건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증거하시거든. 이걸 내적인 증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두 가지 증거가 이미 다 있어요, 없어요? 축하합니다. 옆 사람 보기 축하합니다. 이렇게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시는 돕고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거듭은 났어.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맨날 주워 터지는 이유는 이 능력을 받지 못했으니까. 전쟁터 나가는데 총을 지급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군인이라면 총을 지급받는 거와 똑같은 거죠. 무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지네. 그래서 거듭나면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이 아멘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저 마귀놈들이 듣고 그냥 벌벌 떨게. 쟤 흔들 수가 없겠구나 이제. 오늘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소유하게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거듭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위로부터 입혀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영생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속에서부터 막 생수의 강이 막 성경에 따르면 생수의 강들이에요. 원어로 보면 생수의 강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믿음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나의 강이 아니라 강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흘러나오니까 나 혼자 주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축복하는 거죠. 무슨 다른 사람 돕는 거죠. 섬기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거듭남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분명히 예수님 만났잖아, 영접했잖아,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어요? 모습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았지만, 거듭났지만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아예 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가 잡힐까요? 잡힐 리가 없죠. 헛그물질만 밤새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 보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그들이 변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 떠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 그들은 이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교를 하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강의 내일도 하지만 감옥에 가둬놔도, 매질을 해도, 핍박을 해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증거하게 됩니다. 만약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지 못했다면,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은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오직 성령으로 된다. 이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을 거부하면 기적, 치유, 축사, 방언, 예언, 대언 이런 역사들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못 나타내는 교회가 너무 수두룩 빽빽하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자,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지금 설명을 쭉 했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없죠. 그죠? 강의가 워낙 명강이야. 이건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이런 것이에요.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그러면 맨날 좆터지면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면서 맨날 좆터지면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전도도 평생 가야 할 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겠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까요? 샅샅이 낱낱이 회개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 때에는 이 부분도 여러분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언을 받기 전에 굉장히 이 오해가 많아요. 이 한국교회 전통 때문에, 이 장로교 전통 때문에 오해가 많아서 그걸 먼저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하고 또 막을 거거든. 그리고 맨날 좆터지며 살 거거든. 응?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 거거든.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이미 우리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주어진 존재인데 맨날 좆터지며 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처음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뭐 하라고 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임할 것이니까 뭐 하라고?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때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거든. 내가 떠나야 그가 올 수 있어. 기억나세요? 예수님 떠나셔야 되거든.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순절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작정한 예정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로 그때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자, 그건 그때고, 지금은 이미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때는 안 내려오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며칠씩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마자, 성경에 그 이후에 오순절날 지난 이후에는 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오래 기다렸거나 혹은 죄를 샅샅이 회개했더니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막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고넬료 가정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뭐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이라, 그래서 선물이에요.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근데 한국교회는 뭔가 해가, 우리가 뭘 해야 돼. 일단 해가 뭐 봉헌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막 3시간씩은 해야 되고, 아니 3시간 하면 저분은 하시니까 한 5시간씩은 해야 되고 막, 예? 그래야 이게 막 이게 온다는 거야. 그리고 네 뼛속까지 있는 모든 줄 다 회개해야 온다는 거야. 성경 1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정죄하는 거야. 이건 밖에 나가서 마귀한테 정죄받고 송사받고 고소당하고, 여기 와서도 교회 와서는 또 목사를 통해 또 고소당하고 송사받고 정죄당하고. 아유, 참.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기도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선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복잡하게 해놓으셨어요? 간단하게 하셨어요? 간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성령 세례는 구하기만 하면 돼. 3시간씩 5시간씩 뭐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구하면 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구하면 된대요. 자, 구합시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반박을 하면 그는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세요. 그냥 예수님하고 뭐 바둑판 앞에 두고 과부자를 틀고 뭐 논쟁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왜? 선물이라서. 복잡하면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구하면 성령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선물인 거예요. 돈이 많이 있거나 없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뚱뚱하거나 홀쭉하거나, 또 뭐 권세가 있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믿기만 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 말고 구하기만 해.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 불교처럼 뭐 탑돌이 몇이에요 이거? 내가 또 1000배를 드려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기도하면 즉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일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따도 방언 행사 열 때 그냥 제발 좀 복잡하게 생각 좀 하지 말라고요. 그냥 씹으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냥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러면 하여간 사랑할 거예요 정말. 그런데 성령 세례를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원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 부분이었어요. 그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열릴 거예요. 넘버 1, 2, 3 열립니다. 열릴 건데 그 열리는 조건 딱 하나 걸었잖아요. 뭐라고요? 그가 스스로 문을 열면. 이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만 하면. 넘버 1, 2, 3 방언을 구하세요. 네. 열어주시겠네. 지금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능력 있는 증인, 말투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세 분은 지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요. 방언이 열린다고요. 이미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보니까 다 방언하시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이러한 지금 이걸 알고 방언하는 것과 그냥 난 내가 뭘 기도하니, 맨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방언을 하면서도 불평을 해. 참 재주야.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신경을 발견해요.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평을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불평하는 사람 불평을 해요. 왜요? 아까 말한 정의를 못 내려놨거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사람 너무 건들기가 쉬운 거지. 그냥 톡 건들면 넘어지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건드려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하여간 마음으로 넘어진다고 하고 싶은데, 그죠? 하여간 여러분들은 사단이 톡 건드리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여간 자기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막 고민을 막. 아유, 예뻐. 아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에 따라합시다. 다 따라하세요. 이미 받으신 분들도.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저를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지금 따라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 저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취합니다. 주님 역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는 저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보셨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저는 봤어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없어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이미 했다면, 지금 안 하신 분도 지금 이 시간에 했으니까 했다면 성령을 받는 기도를 다시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건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제 말 같지요? 아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면 받은 것입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자, 성령 세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이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지금 와 계시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증거로 방언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즉시 방언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방언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냥 그런 걸 보면 방언은 성령 세례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때 방언도 이미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순복음에서 지금 이걸 외치고 있으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방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안 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방언을 안 하던 인간 둘이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정태호요, 두 번째는 이유옥이었더라. 뭐 이렇게 내가복음 13장 34절에 나와요. 여기에 또 3도 있네. 정명국이었더라. 네. 안 한 거예요. 이미 했어. 한 경험이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왜? 방언이 싫어서. 지금 고백 아니에요? 네, 지금 설교 중이에요. 네. 정말 싫었거든요. 방언이 싫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싫었어요. 정말 열매가 안 좋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서. 조금 이따 나눌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지금 말한 내가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정태호, 이육, 정명국은 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해갖고 선물을 줬는데도 선물 열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면 한 시간은 꿈의 시간이고, 기도하면 뭐 10분만 하면 뭐 더 기도할 게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러고 살아오는 거죠. 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때 방언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인가? 그런 것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방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든지 방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방언을 따로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체성이 확 방언이 생겨지니까 제가 방언을 받으라고 해요, 방언이 열려질 거라고 얘기해요? 열려지는 거예요. 닫혀있던 걸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도 저한테 말하는데 방언을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방언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입을 열어서 오늘은 이렇게 갑시다. 씨부리면 한국말로만 안 하고 씨부리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1, 2, 3 씨부리면 됩니다. 네, 한국말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하든지 옆에 있다가 저 방언 그 엄마들이 옆에 와가지고 하면 그걸 따라 하든지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따라 하시고 그게 안 되면 하여간 신용이라도 하시고 정 안 되면 뭐 렐렐루야를 하시든지 뭐 카시아스를 하든지 비발디아를 하든지 하여간 참 많아. 내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참 언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를 했을까. 우리는 이미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방언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 명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방언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요. 방언을 내가 해야 돼 지금. 이러면 어려워요. 내가 애쓰고 애써서 방언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내 생각이 딱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러면서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되지? 이 자기 생각에 지금 사로잡히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의 언어라고? 그러면 성령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그냥 씹으리라고 좀 제발 내버려 두라고 좀. 내 귀에 그게 이상하게 들리던 이상하지.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그러면 정상적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어도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예요. 그 언어가 각 사람에게 주님께도 또 물어봤어요. 다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고린도서 14장에 그 비밀이 딱 나와요. 왜 다른지.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오늘 좀 시간 지나도 방언은 뭐 10분, 세 분 보니까 10분이면 끝나겠네. 뭐 30분까지도 안 가거든. 그런데 이미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쉬워집니다. 1, 2, 3 그대들은 이미 방언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예. 네. 내가 이미 방언을 받았어. 하기만 하면 돼. 오늘 용어로는 오늘은 이렇게 갑시다. 시부리기만 하면 돼. 뭐 럴렐루야 하든 할렐루야 하든 뭐 글렐루야 하든 뭐 호놀룰루 하든 뭐 약간 한국말만 하지 마. 너 주의는 중국어로도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잘하는 그 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언어만 하지 마.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이게 길이 없던 걸 길을 뚫으니까 산의 정상에 가서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도 이게 맞나? 지난주에 받은 사람도 전부 다 내가 하는 이 방언이 맞나?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면 멈춰지는 거예요. 지금 길을 내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왜 크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 들어가지 말라고. 잡생각 들어가지 말라고. 크게 해야 돼. 그리고 더 잡생각 들어가지 않는 또 방법이 뭐냐? 빨리 해. 나오는데 씨부리는데 그냥 빨리 하라고 그냥. 이게 어떤 소리 해야 되냐? 지금 방법 일러주잖아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들도 지금 뭔가 어색해. 이미 그 방언 바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받은 사람은. 근데 뭔지 좀 아직도 좀 뭔가 의심이 생겨. 빨리 해. 크게 해. 그리고 씹으려. 그냥 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그걸 안 하면 인간도 아니야 진짜.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방언을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푸는 권세가 있어요. 이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왜 방언했다간 이제
지 통치 영역 안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영이 강해지는 게 방언이에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이 영이 활성화되는 게 방언 기도예요. 내 이 육신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깨닫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게 많아. 그런데 방언을 기도하면, 자, 고린도전서 14장 펼치세요. 모두 펼치세요. 성경책 없으면 저 비치용이라도 갖다 펼치세요. 어쨌거나 오늘 해가 방언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들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지.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이 방언에서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너무 쉽죠. 당연하죠. 가면서 누구셔?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예? 은혜가 아니라 은혜, 은혜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김은혜. 아, 직분은 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김은혜 집사님이 여기 주안에서 다 같이 한 형제잖아요. 그죠? 우리 부평우리교회 예배당에 이 성전에 처음 같이 와서 함께 하고 있네요. 우리 주안에서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예, 뭐 천국에서 영어대로 살 건데 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죠? 나 방언한다. 야, 네 방언 이상. 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걸 가지고 지들끼리 뭐 내 방언은 뭐 저 세련됐다는 둥, 뭐 스페인 같다는 둥, 아랍권이라는 둥, 잘 알지도 못해가면서. 지금 외국어 방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지금은 주어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언들은 전부 다 그냥 성령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대. 영어 공부를 하는데 되게 안 되니까 야, 너 방언을 구해. 그것도 영어 방언으로 구해. 정말 방언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그렇게 틀린 소리를 너무 담대하고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굳이 들리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뒤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럴럴러 한다, 뭐 날카롭다,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의 영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가짜 방언과 진짜 방언, 뭐 가짜 방언 있으면 제가 말해줄 거예요. 더 못하게 할 거예요, 그냥. 근데 가짜 방언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없대요. 부평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가짜 방언이 없대요. 가짜 방언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있다니까 뭐 있는 것이죠, 뭐. 마귀가 속이는 것이겠죠, 이제 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럴럴러가 됐든 룰루가 됐든 랄랄라 다다다가 됐든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방언이 맞대요. 그러니까는 자신감 있게 하세요. 예? 뭐 맨 처음에 엄마 어때요? 나중에 엄마 하면 되지. 예? 아빠 어때요? 아빠 하면 되지. 나중에 아빠 나 저거 사줘. 뭐 줘 이러면 또 어때? 나중에 사주세요. 하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애가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시여 건담을 사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나이까. 그것도 이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성인이라서 이제 그런 애기 방언처럼 들려지는 걸 하면 막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거야. 이것도 이게 그래서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이유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 근데 뭘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듣지 마요. 하나님이 알아듣는 자가 없대. 알아듣는 자가 없는데 알아들으려고 자꾸 하니까는 방언을 하면서도 불평을 해. 예? 사모해서 통역을 사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가운데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답답하다고. 막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은 왜 알아듣는 자가 없냐면 영으로 뭐를 말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요. 내 영이 이 속에 있는 모든, 이 안에 뭐 탄식도 찬송도 감사도 기쁨도 문제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영이 구하는 것이 방언이니까 알아들어도 안 되고 알아듣는 자도 없고, 왜 굳이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감사함이 넘치지 못하고 답답함이 있고 불평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친히 알려주셨잖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안 열어주겠다는데 왜 뭐 이렇게 땡깡을 펴가면서 그냥 꼭 우리 집 아들 마냥, 우리 집 아들들은 안 그런데. 아셨죠? 왜 방언이 우리가 못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 것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분명한 건 내 안에 부어진 새 영이,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친히 간구하셔요. 좀 맡기세요 제발. 내 그 어줍지 않은 생각, 그 지식이냐고 엉터리인 지식, 쥐뿔도 모르면서 그 지식 가지고 자꾸 막지 말고 그냥 하라면 해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신앙생활이 자꾸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들잖아.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얼마나 쉬워. 그래요 안 그래요? 방언을 기도를 시키면 하세요. 그냥 우리 교회는 제가 제안 안 할 거예요. 그냥 안 할 테니까 하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이후에 나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방언의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 때문에 표현하냐면 이 공적인 예배에서 저처럼 이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육십상에 올라와서 랄랄랄랄랄라 그러더니 저쪽에서 은하가 이제 오늘 받았으니까 기분 좋다고 내일 룰루루루루루 막 그러더니 이게 이것들이 일개 집사 따위가 하면서 이 목사님이 막 이러면, 그러면 예배가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했죠. 어딨냐? 어딨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방언을 하되 개인 기도 시에 방언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이 없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39절 시작.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여러 명 해가 의도 터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 중심이라고 하죠.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고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해라 금하지 말라. 근데 자기가 못한다고 금해버렸어요. 자기가 싫다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전까지 자기가 싫다고, 자기 경험이 안 좋다고 금해버렸어요.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그 방언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게 혹시나 내
왜냐하면 아까 있잖아요. 덕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덕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저 목사에게 와서 조용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묻고 또 그의 방언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정은아 집사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금하지는 않아.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조금 좀 지혜롭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잘 안 되어지거든. 그러면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간단해요.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볼까요? 그것도 어디 있어요? 어디냐? 15절, 14절 시작. (15절) 예, 바울이 해결책을 놨어요.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했더니 도대체 내 마음은 몰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게 만족감이 안 생겨. 그럼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좀 혼용해서 하거든요. 하세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영으로도 기도하시고.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우선은 우리 교회는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오늘 이제 방언이 안 열린 사람이 없으니까 다 방언으로만 하세요. 오늘은 훈련이니까 하나님 훈련시키래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으로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방언으로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가 모든 은사의 기초래. 말이니까 방언의 은사를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막 3시간씩 해버리면 막 예언의 은사 임할 것이고 뭐 그냥 다른 은사들이 멀티적으로 종합적으로 임한대요. 왜? 이미 여기 있는 거거든. 있는 걸 내가 이 말로 고백함으로 이게 다 풀어지는 거야. 없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풀어지는 거야. 제가 지금 요즘 기름 부으심할 때 우리 인사 임하신 분들은 어때요? 제가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은사를 더 열어주세요. 확장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은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미 여기 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도 몰라 사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이미 주어졌어. 풀어주는 거, 열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열리냐? 저에게 하나님이 사도적 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예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 이 부평우리교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세울 수 있는 은사, 그걸 사도적 은사라고 그래요. 뭐 먼저 지금 이걸 경험하신 분들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도적 은사. 목회적 은사는 이미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이 저에게 사도적 은사도 열어줄 거래요. 어떻게 열어줄 거예요? 사도적 은사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교회 가서 훈련을 좀 받아. 그에게 안수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풀고 사용하는지 목사 경험이 없으니까 가서 보고 와. 그 한 번만 가면 돼요? 아니, 좀 여러 번 가야겠지? 왜냐면 그 은사를 쓸 때가 있고 또 대상이 없으면 안 쓸 거니까 그 쓰는 것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가기가 싫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지 2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정목사 분립개척하고 싶다며. 그러면 분립한 교회 개척. 사도적 은사는 여기 앉아서 그 영을 볼 수 있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랑 떨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 가운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고 지금 이거 쓰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리개척하려면 어떡할 건데?
이 부평 우리교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 분립한 교회도 그냥 교회 아니고 이런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세운다며. 그럼 그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정 목사님 여기 있는데 어떻게 흘려보낼 거야?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드셔요. 너 정간사보다 더 논리적인 것 같아. 아주 가만히 보면.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안 가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는 제가 어떨까요? 계속 걸려 있어. 난 신발 다 벗었는데 내가 못 벗은 신발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요번에 방언을 하여간 난 이원철 목사님한테 무지하게 감사는 합니다. 지금 이 방언 하나 때문에 다 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방언 그 강의들을 이렇게 한 20편 넘게 이렇게 계속 보고 봤더니, 그럼 주님 제가 방언을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 이 사도적 은사를 가서 내가 배우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거를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안 가요. 가기 싫었거든. 안 가고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또 다시 이 추운데 옥상에 가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와 사세를 것도 봐 연만나만 나오 솔로 그렇게 또 보는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계속 돌아요. 그냥 교회 와서도 돌아요. 어딜 가도 돌아요. 저 강대상 올라오면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1시간 채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가짜 방언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알려줄 거예요. 제가 당분간은 하나님께 계속 물을 거예요. 지금 가짜 방언 이번에 열린 사람들은 가짜 방언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라고? 씨부리라고. 어떻게? 크게. 어떻게? 빠르게. 내 잡생각이 내 육신의 소리가 들어오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방언이 그 간절함과 분량이 채워지면 바뀌어요.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도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믿읍시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예. 그 대신 이 방언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일단 예외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걸 지금 다 지금 풀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질서 제가 잡아갈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잡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 하시고 크게 빠르게.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좀 채워가 보세요. 지금 이미 은사가 임하신 분들은 더 확장될 것이고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요. 멀티적으로 오는 거야. 뭘 하나 따로따로 그게 아니라 이게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 좋은 은사였었어요. 저는 근데 방언의 은사만 사용 안 하고 다른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네.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기철 목사가 저보고 그랬거든요. 정 목사는 좀 특이해. 그게 그 얘기였어요. 다른 목사들 같지 않대요. 근데 제가 방언의 은사가 원래 있는 줄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강해지면서 활성화되면서 악한 영의 침투도 여러분들이 공격을 덜 받을 것이 물리치는데 이 성령의 이 성령의 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능력, 무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풀려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셨지요? 이 말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 그에게 예언의 은사도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신앙생활은 의도 터지면서 신앙생활할 방법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지 그 고집과 지 지식과 그 어줍지 않은 지 생각과
이걸로 신앙생활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겠죠. 성령이 나를 지배할 것이니까. 내 생각이 구원받은 내 안에 이미 내주한 영을 지배해서 맨날 의도 터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이 연약한 육신을 지배하고, 그래서 마귀가 전혀 틈을 탈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실 테니까. 이게 비결이에요. 능력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공중 예배에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막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서 방언을 말하면 좀 하게 두고 냅두고 그리고 들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딱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니까 저 나보다 믿음도 없는 저 김 집사가 방언을 하네. 나는 저보다 내가 기도를 훨씬 많이 하는데 우선 룰루룰루 하면서 막 그냥 진짜 방언으로 싸우는 거지 막. 그래서 예배를 아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예배잖아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근데 이 예배가 질서 있게 드려지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그러니까 은사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설교는 하면서 못하게 하고 본인도 못하고 하는 성도들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참사예요. 제가 볼 땐 참사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서 성경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좀 지혜 장성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시작.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적 은사가 풀려졌던 사람인가 봐요. 다른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더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상관없지만, 오늘 이 새로 지난주에 방언의 은사가 임한 이들과 오늘 열릴 이 방언의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오늘은 음악 소리도 조금 딴 때보다 좀 더 크게 해주시고, 전혀 다른 사람의 그 방언을 들으려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니까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 팀들은 우리 김은하 사모님하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머리에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서 짝기도를 지금 내년부터 우리 교회 할 거예요. 짝기도를 할 건데 지금 짝기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비 실습으로 감동이 오거든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마음 주거든 가서 등짝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만 손 얹지 마시고 질서를 위해서. 아셨지요? 오늘 우리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내 생각 집어 좀 치우고 그래 봅시다. 제발 좀 그래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자꾸 안타깝게 하지 말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면 여러분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요.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 여기 김은혜 집사님은 방언의 은사가 열려졌어요? 그러면 방언을 기도하세요. 오늘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따 안수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혜 집사님을 이 자리에 앉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집사님은 지금 오늘 다른 것 집사님의 여러 가지 잡생각 다 집어치우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 답답함은 이 기도에 끝나고 나서 풀어줄 테니까. 아셨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자, 우리 같이 그 대신 오늘 아직 안 열려지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어요. 간절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셨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써요? 쓰지 말아요? 쓰지 말아요.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에요. 옆에 사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사역자들은 좀 마음 주시는 뭐 말씀을 하시든 뭐를 하든 해보세요. 우리 함께 성성을 기도하겠습니다.